예, 여러분들 201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2015년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텐데요. 제가 믿음 안에서 고민이 되고 기도하면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작년에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지 않나 하고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벌써 11월 달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주세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내 마음이 이게 온화하게 막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막 헤매니까 하나님 주신 것까지도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하면서 2015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 가만히 돌이켜보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힘들다는 것은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그 힘든 걸 탈피해보고자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막 그냥 내 힘과 열정과 정력으로 막 그걸 탈피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애쓰지 마라.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애쓴다고 그게 탈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힘듦을, 어려움을 소망 가운데 나간다고 하지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 네가 그것을, 우리들이 정말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주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주 앞에 와야지 해결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으로 순환해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왜 맨날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왜 이런 일들이 맨날 어려움 속에서만 가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뭡니까? 하면서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발견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오늘 새로운 거를 받아서 새롭게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어. 너 역시도 힘들지.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들은 내 앞에 나와야 산다. 너의 무거운 짐 내 앞으로 가지고 나와. 그러면 내가 살게 해줄게. 가볍게 해줄게. 행복으로 바뀌게 해줄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결단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 앞에 나가보라고 얘기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안 해주세요. 분명한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나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시죠. 멍에를 함께 매자. 멍에를 함께 매자.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너희들 내 사람 됐으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해서 이 멍에를 매야 돼. 그래야 내가 좀 가벼워질 수 있어. 왜? 너희들 나의 종들이니까. 너희들 와서 내 멍에 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자는 그 멍에는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매는 신용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멍에를 매려니까 뭐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무거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하나님 갖고 계시는 그 무거운 것까지도 내가 그 멍에를 같이 맨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 고난 속에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음속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결단하고 너의 짐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을 때에 내가 그거를 멍에를 함께 지자는 것은 내가 다 져줄 것이야. 내가 져줄 거야. 너희가 메울 것이 없는 거야. 그러나 메는 모습만 가져나가는 거야. 모습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멍에를 같이 가자고 하면 No! 하나님 아니에요. 나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무슨 준비가 맨날 필요합니까? 오늘 오는 곳이 살 길인데 맨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너의 심령 안에 나의 씨를 심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모든 것이 동일하게 내가 다 오픈해서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이 내 것 아니냐? 우리 같이 가자. 그러나 한 가지 같이 해야 될 것은 나의 멍을 같이 매야지.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 두 마리가 어깨에다 짊어지고 수레를 끄는 거예요. 근데 소는 동일한 힘을 가지고 끌기 때문에 힘이 양분돼요. 그렇죠? 두 마리가 끄니까 한 마리 끄는 것보다 좀 나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멍에를 같이 매서 뭔가 좀 그 힘든 걸 좀 이분해보자, 나눠보자. 내지는 아니면은 좀 힘이 센 놈이 다 그냥 다 갖고 가고 작은 사람은 대충 따라만 가. 이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지고 나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내가 다 짊어질 거예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교육을 받는데,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고 나면 목봉체조를 합니다. 여러분 삼청교육대에 보면 목봉체조라고 큰 전신주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요, 키 큰 녀석들은 죽어나는 거야. 근데 키 작은 애들은요 어때요? 16만 하는 거예요. 16만. 예, 키 작은 사람들은 앞뒤로 키 큰 애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지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힘을 써가지고. 근데 가운데에서 키 작은 사람들은요 모양만 갖춰 소리만 질러. 예. 무슨 힘이 들어요, 작은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문제를 결단하고 가지고 나오기만 해라. 너희들 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사람이기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내가 짊어질 거야. 너희들은 같이만 가자는 것이죠. 너희들이 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나의 무게도 너무 무거운데,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운데 하나님의 것까지도 멍에를 같이 짊어지자고 하니까 덜컥 겁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왜? 하나님 아직 덜 됐어요. 좀 이따 갈게요. 조금 하다가 주 앞에 못 나가는 줄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 우리는 걱정을 늘 달고 삽니다.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다 걱정거리예요. 좋아도 걱정이야. 하여튼 우리는 너무 행복해도 걱정. 항상 걱정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누구나가 다 걱정은 다 가지고 살아. 그래서 삶을 고행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다들 힘들다 그래. 그 힘든 새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너희들이 세상 가서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무리 얘기해봐라. 누구 하나 알아주니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막 얘기해요. 그럼 옆에서 맞장구 치면서 그래 하는 거 같이만 뒤돌아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욕해요 여러분. 그리고 얕잡아봐요. 그 사람이 약점을 발견했다 그거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든 거 어려움을 누구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주 앞에 나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를 욕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 너의 문제 내 앞에서 마음껏 얘기해라. 마음껏. 힘들면 통통 울기라도 해라. 내가 그 마음 풀어줄게. 내가 내 은혜로
너를 품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주 앞에 나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삶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계속 고통만 가지고 간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앞에 네가 결단하고 나오기만 해라. 나오는 데까지만 해라. 그럼 나머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낙심과 고통과 절망이 오면요. 그때부터는요. 주 앞에 나오는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자꾸 멀리 도망만 가려고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겠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돌아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들을요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도망부터 가는 거예요. 도망부터. 네. 거기 가면 하나님 안 계세요? 네? 어디 가야 하나님 안 계실까요? 어디에 가면 하나님 계세요? 어디 도망갈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망만 가면 되는 거야. 하여튼 그 상황만 피하면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날 사탄이 마귀가 물건을 세일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뭐 자만심 뭐 이런 것들을 쫙 넣고 이렇게 세일을 막 사람들을 불러와서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아주 낡아 보이는데 거기에는 어떤 표가 붙어있냐면 이것은 세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사람들이 왜 저 물건을 이렇게 세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것은 우리가 충분한 여분이 있어서 다 세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여분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여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그 낙심이 한번 들어오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여러분 낙심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낙심이 들어오면요 우리 영혼과 육신과 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 오늘은 나를 신뢰해. 그리고 내 앞에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그 낙심의 어려운 그 어두움을 내가 빛으로 사그리 몰아내 주시겠다. 나오기만 해라.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이 정말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잔뜩 있다는 거죠. 막 신탈이가 꼬여고 또 꼬였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에 한번 들어오면 우리는 점점 그 스펀지가 물을 먹은 것처럼 그냥 쭉쭉 처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풀어나가는 것은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리는 거예요. 낙심이 이런 거라고 하나님께 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행복해지죠. 낙심이 풀어지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들어오며 환경마저도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힘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져.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행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낙심되는 문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간다면 이 문제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뛰어넘는다 그러는 것은 이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패스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넓은 가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만 허락해 주시면요, 다음에 똑같은 환경이 또 오면 또 쓰러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 조금 더 큰 환경이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걸 오버컴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 길이 열려요. 바로 그 뒤가 천국문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주 앞에 나아간다.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놓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완전 리프레시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에 지자 그러면 예! 지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목에 맬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거, 내가 주님 거, 내가 그 십자가 너무 무거운 주님, 내가 정말 같이 좀 맺게, 너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뜨거우니까, 기쁘니까, 막 소망 가운데 같이 매겠습니다. 그래서 딱 매보니까, 아이고, 무게가 하나도 없네. 왜? 주님이 다 주셨는데 뭐가 있어요? 예. 우리는 생생만 낸 거예요, 여러분. 생생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생생만 내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생생만 내주는 거예요. 오기만 해. 나머지 내가 해결해 준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주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내 아무리 무거운 무게라도 그 어려운 환경이라도 어려운 멍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가볍게 되는지 몰라요. 새털처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의 근심, 낙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피를 더불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대부인 섹스피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생명의 적이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도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심은 생명의 적. 생명의 적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러시 대학교에서 그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을 1064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줬어요.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6년 정도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들을 잘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알츠하이머 병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노인들에게는. 그 알츠하이머 병이 어떤 부류에게 많이 생길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낙심과 근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병들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우리의 적이 뭡니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네.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어. 근데 맨날 스트레스예요. 네, 맨날 스트레스예요. 뭐 조금만 뭐 하면 뭐 스트레스. 릴렉스 하세요. 좋은 곳 가서 뭐 좋은 환경 가서 좀 보세요. 어디 여행 좀 한번 갔다 오세요. 맨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 듣고 뱃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살 길인데 우리는 그걸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그러면 또 근심 생겨. 예? 아니 그럼 지금 누가, 우리 남편은 누가 밥을 해주나? 예? 아니 거기 가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뭘 타고 가나? 가다 사고 나는 건 아닌가? 별의별 걱정과 근심을 다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나 과감하게 떨쳐내고 차를 몰고 바닷가에도 가서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소리라도 한번 친다면 여러분 가슴속에 맺혀지는 그 모든 것들이 좀 풀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까? 바다만 봐도 참 편해지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네가 살 길은 내 앞에 나오라. 내 앞에 나오라. 내가 넓은 바다보다도 더 행복하게 해줄게. 내 앞에서 기도해. 내가 들어주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안 가요, 안 가. 예.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희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되 같은 방향으로 가달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안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는데 우리는 자꾸 뒤로 간다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멍에는 가볍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거 다 줘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양만 갖춰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양만 갖춰주는데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한쪽에서 도로고 한쪽으로 서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로 안 가려고 해요. 항상 반대로 가려고 해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나 한 가지만 같이 하자. 방향만 같이 하자. 그리고 나머지 내가 해결해 줄게. 자, 무게도 없어. 주님이 다 해주셔. 네. 나머지 행복한 길도 모든 걸로 평탄한 길로 하나님 가시밭길을 다 만들어 주셔. 우리의 짐을 짊어가는데 짐까지 다 대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달라고 이 한 가지 조건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역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뭔가 해결받을 거라고 역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레 겁먹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갔던 길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갔던 길 돌아와야 돼요. 분명한 것은요, 반대 방향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끝내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살 길이 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서 나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배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우는 건 어려워요. 항상 피교육상 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뭐예요? 졸음, 배고픔. 아니, 선생님 무슨 뭐 공부를 하고 뭐 학교에 갔다 뭐 앉았다 그러면 평상시에 잘 뛰어놓고 어떻게 다 좋은데 뭐 피교육상만 딱 되면 이상해. 졸음이 오고 배가 고파. 그건 희한해. 예. 괜히 허탈하고 뭐가 자꾸 먹고 싶고. 예. 밖에서 뛰어놀 때는 1시간이 금방 가고 드라마 한 편 보는 건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1시간 뭐 교육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배우라는 거예요, 와서. 지루해도 배워라. 힘들어도 배워라. 멍에 같이 짊어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멍에를 짊어지고.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맛보게 되면 1시간이 10시간이 20시간이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십자가를 다 지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어려운 골고다 길을 올라갈 때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들의 여러분의 저와 있는 모든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다 다 얹어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요, 어떻게 보면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다 줘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는 무게가 없어요. 모양만 낸 거죠. 모양만.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벌써 이미 고통으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주 앞에 뭐만 하면 된다고요?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전히 힘들 겁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얘기 참 잘해요. 남편이 좀 속을 새겨도 아유 나의 십자가야. 애들이 좀 속 새겨도 아유 나의 십자가지 뭐. 그게 어떻게 본인의 십자가입니까? 우리 주님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 십자가가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속상하고 힘들고 속상하게 하면은 다 우리의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다 져주셨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내가 결단하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은 내가 그냥 갖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내가 또 짊어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겼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그러고 나서 교회 문 탁 열고 나가면 갑자기 어깨가 축 처져. 아이고, 뭘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인데, 내놨다가 다시 짊어지고. 산타도 아니고, 여러분. 내려놨으면 그냥 가셔야지. 주님께 맡기셔야죠. 근데 그걸 또 다시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행복을, 네,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의 말세 중에서도 말세 끝에 살아간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살 것인가? 누구를 신뢰를 해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비즈니스를 하든 사업 또 가정 일구든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맡겨보세요. 속는된 치고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죽은 자도 냄새나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까지 환경하는 못 변하게 하시겠어요? 그까지 비즈니스 하나 못 일으켜 세우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팔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그걸 못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니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결점이 실패가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은 내가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돼야 어떤 것을 바라봐야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다 짊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결단하고 그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 풀려고 실패를 아무리 만져도 더욱더 꼬여나갈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좀 정말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나를 구원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거기다 나의 짐까지도 맡기는 것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것을 짊어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내가 짊어져줄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나와서 방향만 같이 가자. 저 천국만 바라보면서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만 가자. 그럼 나머지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오늘도 한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